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개관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다가 자기의 평생, 이사야서를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일설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톱으로 온몸을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교하고 데려갈 때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그리고 나아가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후에 밝혀지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잘 표현된 성경이 있을까?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온통 불타서 사랑으로 가득하고, 이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혼나는지 알고는 있느냐?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혼이 날 텐데 너네가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혼을 내서라도 내 앞으로 끌고 와서 너희가 반드시 복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가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정신들을 좀 차려라. 만약에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한없이 큰 복들을, 무한한 사랑들을, 그 구원들을 영원히 잘 베풀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혼낼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를 해줘라. 이런 일들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읽어보시면 놀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읽으시면 더 놀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어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66장, 66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세요? 설마 666을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성경 총 권수가 66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6권은 희한하게요, 성경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앞부분의 39장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구약 성경처럼 구약의 39권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약 성경처럼 앞쪽 39권의 내용에 담았고 매우 유사한 성경입니다. 뒤쪽에 27장 부분은 이방 나라에게 선포되는, 다시 말해서 신약이죠. 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진 신약의 27권과 비슷한 내용을 이루고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의 내용만 읽기에는 너무 비밀한 놀라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 성경 말씀을 말씀드릴 때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들고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기억하신다면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전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은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약 4개의 단락은 앞쪽 내용입니다. 앞쪽 내용, 유다 민족에 대한 책망과 약속, 임마누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 이스라엘의 불신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전체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학을 전달하기 위해 성경에 개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라고, 또 마음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될까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나 나중에는 반드시 그들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멀리하고 물러갔다 라고 얘기할 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41장 14절 쪽에 뒤쪽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행악한 백성들을 위해 구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 마음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범죄하면 범죄하는 걸 혼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을 예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소경과 벙어리 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황폐될 포도원이고 공의와 의로움을 실천하지 않는 백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은이가 잘못할 때 최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보은이가 조금 혼이 나기는 나야 되는 거가 뭐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놔두면 자기가 깨닫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내비두면 사람은 보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감정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상실한 마음을 갖고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 마음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날 만한 시간들을 보내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얘네들이 듣거나 보거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끔 그 시간을 지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야 충분히 혼나고 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식들을 혼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온전히 서 있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잘못한 거 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거나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라고 얘기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허물진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이 주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쩌면 이 말이 꼭 나와 같은가 라는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혼내시려고 할 때 저는 하나님 빨리 매를 걷어주십시오 라는 말을 감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지금 이 장면은 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갈 때 이 자리는 반드시 고난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미움을 받고 훨씬 힘든 일정을 지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님 그렇다면 그 일을 저를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죽을 자리면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는 것보다 저를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가 힘들고 미움받는 자리라면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는 것보다 저를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포도원의 노래로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가운데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열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 맺음은 어찌 됨이뇨.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푸르짖음이었도다. 또 포도원의 노래 중에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믿는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특별히 크리스찬 중에서 우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의를 하나님이 바라셨는데 우리는 포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공의를 바라면 오히려 공의를 무너뜨리고 억울함을 토로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평함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장차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했으며 이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의 통치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주권을 지닌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0장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아무리 큰 열방이라도 한 통의 물 한 방울과 같이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은 어마어마한 나무로 유명한 곳입니다. 겨우 하루에 땔감 정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짐승들은 번제를 드리기에도 부족하다라고 말하죠. 그의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버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으로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든지 세상에 자랑하는 백향목이 됐든 세상의 열방의 왕이 됐든 세상의 바다가 됐든 그 높은 산이 됐든 아니면 경치 좋은 섬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먼지에 불과하고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며 그것은 흩날리는 재와 같고 한 풀이에 풀잎이 날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또는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얘기할 때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맨 처음부터 창조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어서 너희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사막에서 백합화같이 피워 즐겁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이런 많은 부분들은 이사야서에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계속 얘기하면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읽은 걸 생각하시죠? 그 처음 성경 말씀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사야서 1장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부패했다고 얘기하고, 왜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예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처음에 딱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소돔의 관원이나 고모라의 백성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부패하고 타락한 놈들아, 네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과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것과 그 기름을 태워 드리는 것,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에 피를 드리는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 앞에 너희가 단지 보이러만 오는 거 아니냐? 이것을 누가 도대체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은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이렇게 태워서 형식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 이것입니다. 성경 공부로 모이는 것,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 성탄, 부활, 축하 예배로 모이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니 이렇게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다시 말해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내가 참 그 예배를 듣고 있기에 너무 피곤하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씻어야 한다. 스스로 깨끗해져야 한다. 내 눈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행동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약한 자와 어려움 당하는 자를 도와주며 그들의 편을 들고 그들을 변호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한다면 우리가 서로 변론할 것이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다시 거둬들이는 법을 들어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켜지지 않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어떤 예언의 말씀이, 어떤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의 편을 들고 약한 자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섬기는 일에,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죽어가는 영혼에게로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사람들을 이분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분들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이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동하지 않고 여러분 혼자 만족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복받기만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비를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왕을 나의 종이라고 칭하시고 진정한 구원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히 성취된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수고로움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참된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평신도 목회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종인 의로운 통치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리라는 그 정점을 향해 예언의 논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를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성취하신 바를 찬양하고 이렇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으리라 기대하시는 모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별의별 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서 꾸며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본질적인 예배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접고 참 신앙으로 돌아서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다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2015년의 마지막 주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 방황하며 메마르고 지쳐가는 삶 속에 버려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킨다. 너는 내 소유이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로 인하여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놀라운 삶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참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